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첫 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 조금 길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간을 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과 우리 예배당이지만 어디 있든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낳고 네. 성경 읽다 보면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 성경의 그 오랜 역사를 뒤로하고 한 400여 년의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금 역동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등장이지요. 흔히 성경을 설명하면서 구약을 오실 그리스도, 신약을 오신 또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의 그 본문을 좀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하신 사역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성씨의 종류가 있을까요? 대부분 김씨, 이씨, 박씨 또 그런 많은 성씨들이 이제 많다 하고 느낄 정도이긴 한데 언젠가 이를 정리해 놓는 통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씨 인구 통계가 이제 통계청에서 집계를 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던데요. 대략 우리나라에 약 500여 개의 성씨가 있다고 합니다. 각 성씨 아래는 또 본관으로 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본관들이 또 있는데요. 그 목록을 쭉 보면서 참으로 희귀한 성씨도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라는 책을 보니까 그 책에는 가족 가문 사회사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10% 정도만 양반이었고 나머지 40% 이상은 노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801년에 공노비 해방이 선포되고 또 1894년에 그 신분제도가 철폐가 되면서 양반과 또 상민이 사라지고 구별이 사라지면서 1896년에는 호적에서 노비라는 그 글자가 없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성씨를 이제 가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신분제도가 없어지자 너도 나도 이제 사람들이 양반 행세를 하면서 족보를 만들기를 붐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0년도, 30년대, 3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도서의 발행 부수 중에서 60% 이상이 족보였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족보에 이름이 들었냐에 따라서 누구의 자손이냐에 따라서 양반과 또 천민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아버지께서 족보를 가지고 네 이름 여기 있다고 보여준 기억이 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면서 그만큼 한 인물의 기록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결심을 하면은 그리고 신약 성경을 펼치면 첫 페이지부터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름들이 많이 쭉 등장을 합니다. 하필이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신약 성경의 맨 앞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려고 이 족보를 읽어왔습니다. 그 족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나면은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읽어나갈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회에서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집안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래전부터 평등을 소중히 여겨온 그러한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집안의 뿌리를 추적하면서 정체성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 계보는 어쩌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직장을 구할 때 좋은 이력서를 제시하는 것만큼 중요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저자가 이 족보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저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다윗 계열의 왕들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강조될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입증할 계보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정체성을 나타낼 때 누구의 자녀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그럽니다.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DNA 불변의 법칙이겠죠. 누구와 똑같아.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과 인생 또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여시는 그 사역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계보를 조명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마태복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또 자라시면서 이동하시고 또 다양한 사역들을 마태는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임을 강조하며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마태복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주 독자로 삼아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보니 구약과 또 연관된 연관성들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으로 관통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대 문화에 익숙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오늘 저자는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우리가 잘 알려진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지요. 신약 성경의 첫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이라 우리는 이 마태라는 사람의 인물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어떤 인물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이름 같은데 제자인데 정작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마태와 관련된 언급이 오직 두 가지 사건만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앉아서 일을 하던 세리 마태를 보면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과 또 그가 예수님과 또 그의 동료 세리였던 또 많은 죄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 그 사건을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관원이었습니다. 마태의 고향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당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갈릴리 북쪽 해안에 있는 곳으로 다메섹과 두로 또 예루살렘을 가는 그 중간 통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땅을 여러 분봉왕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동쪽의 데가볼리 지역에서 빌립의 영토였던 데가볼리 지역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였던 그곳으로 들어가는 첫 성문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또 세관이 있었고 거기서 이 마태가 일을 했던 것이죠. 요즘도 세관에서 일을 하려면은 여러 세법이나 또 언어 또 그리고 회계장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도 세관에 근무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동족들이 썼던 언어인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알았어야 될 거고 물론 헬라어나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사람들이 쓰던 라틴어까지도 구사할 수 있어야 됐겠죠. 그리고 장부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사도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은 한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 어디에도 그에 대해서 기록들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직 세리 출신으로 전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일행의 그 회개 업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그렇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그 직업이었던 세리라고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마태라고 기록하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한마디로 이 마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이 알려진 것에 비해서 또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또 제자들 중에서 튀지 않고 조용히 있었던 그런 겸손했던 인물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경멸했던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족보를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보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과 또 영원한 왕위를 계승을 약속받았던 그 다윗을 먼저 거론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 속에 특정 인물을 소개할 때 그가 어떤 지파이며 부모가 누구인지 기록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역사에 중요한 인물을 등장하기 전에 그 계보를 소개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노아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그 앞장에 5장에 보면은 노아의 계보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를 소개하기 전에 창세기 11장에는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먼저 설명합니다. 창세기 24장에 가면은 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 앞에 22장에 그 리브가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패턴처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이 계보로 번역된 헬라어는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음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탄생, 출생, 기원이라는 뜻이 있죠. 창세기의 제네시스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마태가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이 구약의 창세기와 연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하죠. 창세기가 즉 인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의 시작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마태복음은 창세기의 후속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력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보기 위한 그 장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치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족보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그분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하시는 그분이심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족보 속에서 나열되는 수많은 이름 중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각 유대 민족에서 그 민족의 역사의 시작과 또 번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맨 마지막 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는 그래서 이 족보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그 연결고리 속에서 보도록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계보는 14대, 14대가 3번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그것을 조금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조상들을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도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몇몇 왕들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14대로 끊어서 나누었냐 하는 그 물음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음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은 각각의 고유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를 풀어내는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주신 기도에서도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다윗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달레와브 달레라는 단어를 그 자음을 씁니다. 그런데 그 자음에는 각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의 합을 4, 6, 4를 합하면은 14가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라는 단어를 풀면서 그렇게 14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 14대로 끊으면서 그것이 다윗을 상징하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정교하게 이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다윗 계열의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고 강조하려는 그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첫 책인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었다면 구약의 첫 족보는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에 처음 나오는 계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를 죽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또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후에는 창세기 5장에 가면 낳고 살고 죽다라는 말들이 반복되면서 죽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나오는 첫 계보에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긴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그 사망,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계보가 이 죽음을 반복하다가 끝이 났다면 오늘 우리가 접한 예수님의 계보는 낳고 나타의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족보 안에는 이스라엘의 출발과 또 성취와 또 몰락과 그 모든 회복의 과정이 이 짧은 사람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가운데 접붙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몇몇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낯설진 않지만 당시 유대의 계보에서는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헬라와 유대 문화에서는 법적으로 여성들이 권리가 없었던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보에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닌 그러한 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그 삶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삶은 일반적인 삶이라고 보기에는 왠지 또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땠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유대인들이 깊이 아는 이방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도 있죠.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계보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올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계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남자나 여자나 또 그리고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서 신분도 또 성별도 또 죄가 가득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은 품으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하지 않는 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보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계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쭉 진행되다가 오늘 이 16절에 와서는 그 패턴이 깨지게 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앞절까지 지금까지 낳고라는 단어는 엔게네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이제 능동태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능동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거죠. 아기를 낳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는 표현할 때 부부가 능동적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라고 이 수동태를 씁니다. 그래서 나시니라, 에게네스라는 조금 변형의 단어를 표현을 합니다. 즉 문장의 동사가 수동태이고 그 동사에 감춰진 주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신적 수동태다라는 복잡한 용어를 써서 문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복음은 인간의 계획 하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 대신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그 의미는, 히브리적 의미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나쳐도 부족해도 모두 다 죄인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평안이 없고 그 평안이 없기에 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덩어리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사망과 저주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초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결핍을 치료하실, 건지실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남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한 로마인이 유대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리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랍비는 그 로마인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시오. 그러자 로마인은 그 말에 따라서 저 태양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은 계속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냐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그러자 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태양조차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으면서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내게 보여달라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그 힘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또 인간의 조그마한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알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나긴 그 사랑의 끝에서 그 역사의 끝 가운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도록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짧은 17절에 이어지는 이름들 사이에 오랜 시간의 그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담겨 있고 오래도록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자유이지만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보낸 분과 마음을 나누며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선물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또 세리였던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세리 마태를 미워했고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어 사도가 되죠. 그러고 나서는 그를 미워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사도로 부름 받아서 계명된 이름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의 본명의 이름은 레위라고 말합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은 결합하다, 연합하다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욕망과 또 세상 로마의 유익에 연합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과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기쁜 자신이 만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우리가 얻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에게는 객관적인 신분의 검증을 위한 그 왕의 족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계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모두 그의 나라에 부름받은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느냐,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분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만이, 쓰임 받았느냐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생으로 시작된 인생의 이 여정이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그 출발점은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정한 그 생명의 출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이 생명을 낳고 충만하게 하는 일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명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마지막 카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며 순간순간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일의 위가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연합하여 마태라는 이름처럼 가장 최고의 선물인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생명을 살리는, 또 그리고 이 땅을 소성케 하는 일 가운데 복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생명을 살리며 또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근원에 되는 그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도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축원을 드립니다.